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성별하여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구별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초청하는 날이오니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심겨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의 현지 연합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소수민족 사역과 캠퍼스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널리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행복 나눔 축제에 초대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호종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크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재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나라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한 영혼을 초청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심기어 전해지는 역사가 연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권속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도 불평하며 살아왔고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못하였으며 세상 가치관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염려로 하루를 채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어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며 의사들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머물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병상 생활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의 위기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일처를 잃고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이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의 마음의 화해와 용서, 이해와 사랑이 다시금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정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동안의 성도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날마다 목양이 지경이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호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하갈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드리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절망하고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마른 뼈도 솟게 하시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 물질입니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이 물질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과 주님의 사역 앞에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묻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발리 6개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안중섭 장로, 손승현 권사 부부입니다. 발리 한인교회 선교센터에 있는 가나다라 유치원에 동안 유치원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좀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발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발리 한인 선교센터에 있는 한글학교, 한글어 학당, 발리 한인교회 예배 이런 여러 사역들 도와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발리 전체가 셧다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니까는 너무 외부에서 사람이 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안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송금도 가고 그 물질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발리 한인교회랑 덴파사르 씨랑 관계가 덜 했었는데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필요할 때마다 덴파사르 씨가 발리 한인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발리 한인교회는 덴파사르 씨를 돕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옆에 선교센터의 가나다라 유치원은 개원한 지 3년이 되었어요. 발리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동인선교에서 운영하는 좋은 곳이라고 느끼는데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명의 어린이들이 가나다라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유치원이 비전센터 건물이 되게 멋있어요. 발리 현지 학부모님들이 좋은 건물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환경을 신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인기 좋은 유치원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리고 덴파사르 시에서 우수 유치원으로 A등급을 받은 좋은 유치원으로 대기자가 많이 있는 유치원입니다. 발리 한인교회에서 이제 한글 학교를 열고 있는데 한글을 배우려고 이제 오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모습들 때문에 주일날 교회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개종한 사람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저런 일들을 왜 할까?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일까? 그렇게 관심 가지고 의문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다가서는 사람들이 몇 명씩 그런 사람을 보긴 했고요. 조금 더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발리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제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 유치원도 기독교적인 그런 교육은 할 수 없지만 가나다라 유치원에 보면 벽면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읽고 선생님들이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아마 기독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담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가나다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좋은 초등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대요. 3세, 4세, 5세 유아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돼서 11살까지만 교육이 돼도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싹 피고 꽃 피고 열매가 우리 세대에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발리 지역에서 큰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비전센터의 선교의 현장은 동안교회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그 발리 선교를 통해서 동안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동안교회의 여러 가지 능력과 발리 한인교회들의 그 마음들이 합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발리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에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한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발리 인도네시아 땅에서도 그럴 수 있는 동안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발리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발리의 귀한 사역들 정말 선교에 좋은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열매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이사회에 참석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씨를 뿌렸을 때 참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게 발리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울고 기도했습니까? 또 헌금도 하고 했는데 울면서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고 크리스찬 청년들이 개종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그룹들이 한 7, 80명 정도 모여서 지금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또 복음도 배우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매년 100명의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자라나고 있어서 거기에 계속 그 땅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세우면서 기독교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발리 한인교회 또 동인선교회와 이 NGO 단체인 블루오션이 함께해서 사역하는 이 발리 선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더 하시고 이번에 우리 안중석 장로님과 손승현 원장님, 권사님 함께 다녀오셔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통해서 귀한 사역이 이루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이사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선교 현장이 정말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오신 분들 함께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선포된 대로 또 격려한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성탄절을 앞두고 한 5째 주부터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교회 절기인데요. 우리가 신년은 1월 1일부터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우리에게 그냥 일반 달력 속에서 있는 마지막 한 달 남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처음 오신 주님 우리 성탄절을 즐겁게 또 기쁘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의 절기로 우리가 삼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광고 뒤편에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호정 목사님은 2019년도에 발리에 가셔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위기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열심히 잘 사역하셔서 덴파사르 씨와 또 열심히 했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의 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시내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도왔어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주면서
학교를 인가를 또 내주게 되었어요. 이 가나다라 유치원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학당을 우리가 세우게 되어서 한국 문화나 또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매년 우리 청년들이 와서 같이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발리에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서 이제 남양주 동안기도원에 우리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다시 발리로 파송되어서 이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파송식을 우리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4부 5부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연합 예배는 이 월드비전 회장님이신 조명한 회장님이 오신데, 이분은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꼴찌였어요. 꼴찌인데 어떻게 하버드 대학까지 갈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에이즈의 최고 권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면서 자기의 인생 동안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간증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1시 반부터 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녁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오후 5시인데 월드비전과 함께 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준비하셨던 한 분들, 또 초청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가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형 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한 사람 나와서 인형 가지고 하는데 대화하고 두 사람한테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걸 통해서 복음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CCM 가수들도 오시고 찬양팀들도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새로운 분 모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쌀이 이제 성탄절 날 나눠져야 되는데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 내가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감당해 주셔서 그 어려운 것에 많이 도왔는데, 금년에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포에 35,000원씩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필요한 그 포수가 한 6,000포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부분들이, 저희 교회들이지만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출석을 하시는데 한 분이 한 2포씩 해야 이제 겨우 개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은 두 분이, 두 가정이 합쳐서 이렇게 한 포씩 하도 되고요. 여유가 있는 분은 가족 수대로 좀 하셔서 함께 이 추운 겨울, 그러나 주님이 오신 성탄절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동안 큐티즌이 발행된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온세대 성탄 발표를 하는데 12월 24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부서별로 전교회가 같이 모여서 하는데 경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뜻 있는 분들은 경품을 내주시는데, 경품 이렇게 후원 물품이 나와 있어요. 자전거, 블루투스 스피커, 밥솥, 무선 이어폰.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이게 가장 사람들이 찾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성탄절날 또 선물한다는 의미에서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11월 말 되면 교회를 사임하고 또 새로운 임지로 가는 목사님들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에 난 것처럼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윤일식 목사님과 김요한 목사님, 우리 가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일식 목사님은 저에게 부임하신 지 4년 정도 되셔서 마을을 맡으시고 또 중보기도 사역도 맡으시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두 딸이 어릴 때 왔는데 이제 많이 컸어요. 4년 만에 이렇게 부쩍 많이 컸어요.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로 가시든가 하면 김제제일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또 그 지역에서 아주 전통이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신 것을 쭉 이분들이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겨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내려가셔야 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윤식 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김요한 목사님은 저희 교회 6년 되셨어요. 6년 되셨는데 우리 전임 전도사로 오셔서 우리 대학부에 또 이렇게 총괄 책임자로 맡으시다가 이제 마을로 오셔서 마을 사역도 하셨는데 본인 속에 청년들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천교회 청년부 총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고요. 사모님은 다른 교회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에 와서 인사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왜 제가 사모님 알려드리는가 하면 우리 김요한 목사님 보시고 총각인 줄 알고 또 중매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혹시 꽃다발 준비됐나요? 예, 꽃다발 준비된 우리 마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요정 목사님을 이제 발리 한인교회 이제 파송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양수모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이 발리 선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안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감당해온 발리 한인교회 파송사역과 근본 파송 대상자인 요종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에 따라 발리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 교육자들을 파송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파송 역사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파송은 정문교 목사님 2011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차 파송은 김창기 정덕경 선교사님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차 파송은 유호정 목사님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그리고 4차 파송은 장국현 목사님께서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첫째 주 다음 주까지 열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지난 14년 동안 발리 한인교회를 위한 파송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역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본 파송 대상자인 유호종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종 목사님은 2017년 8월 1일 동안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셔서 신혼마을을 담당하셨고 2019년 6월 첫 번째로 발리 한인교회로 파송되어 3년간 성실히 목양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귀국 이후에는 남양주 동안교회 담당 목사로 섬기시며 많은 성도들에게 목회적 유익을 끼치셨고 12월 11일 목요일에 발리로 출국하여 다시 발리 한인교회의 담당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앞선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파송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모든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로
이제 요종 목사님에게 파송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파송장 성명 유호종 생년월일 1982년 4월 22일 파송지 인도네시아 발리 직위 담당 목사 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에 따라 위 사람을 인도네시아 발리 한인교회 담당 목사로 파송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위임 목사 김형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슬림과 힌두의 나라 발리에 우리가 선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때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 오던 중에 귀한 열매들도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국현 목사님을 통해서 발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이제 장 목사님은 귀국하시고 이제 요종 목사님을 파송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발리 한인교회를 잘 사역하게 하시고 발리의 청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다라 유치원과 맡겨준 사역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귀신들로 가득 찬 그 땅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사오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모님과 두 아들 위에 함께 하셔서 이들이 참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 가서 사역할 때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후원하며 또 기도하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동인선교회와 또 블루오션과 하나님 저희 모든 하나님 연합된 이 발리 선교가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축복성 함께 하십시다. 예. 주님 너를 항상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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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남양주동안교회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렇게 파송 예배 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교회에서 본 서울동안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음에 참 감사드리고 참 은혜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파송 예배를 9월 하순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주일날 소식을 듣고 제가 남양주 동안교회 매 주일 설교 말씀은 그 주간에 동안 큐티진 설교 말씀 중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 중에 딱 정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송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9월 29일 월요일자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발리 선교지로의 어떤 파송과 또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파송의 여정이 참 겹쳐진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겹쳐지는 부분이 유호종만 겹쳐지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로마 선교지, 유호종은 발리 선교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선교지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가 있다. 이것을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라면 저는 발리라는 선교지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그 삶의 선교지, 나에게도 로마라는 선교지가 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제가 발리로 이 선교지로 가지 않는다면, 만약 안 보내신다면 저를 향한 또 다른 선교지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 깊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발리 안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리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선교지를 어찌됐든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든 선교지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선교지, 또 이 학교라는 선교지, 예를 들자면 뭐 직장이라는 선교지, 사업장이라는 선교지, 그 선교지가 다 있다. 바울은 로마였고 유호종은 지금은 발리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선교지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핵심이 결국 어떻게든 선교지로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로마라는 선교지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기까지 바울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눈물에 환송을 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내가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로 갈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사 잠깐 드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해서 또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에 의해서 구금되어지고 이 재판이 정의롭게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이 구분 재판, 정의롭지 못한 재판 이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은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는 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이 배 항해길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바람이 불어야 이동할 수 있고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과정 속에 고단함이 있고 이 과정 속에 문제도 많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교지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발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입니다. 나의 선교지,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그 선교지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행하고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선교지에 꼭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선교를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따뜻함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뜻함이라는 은혜. 하나님께서 따뜻함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통하여 선교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부터 보시면 어떤 따뜻함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아멘. 이 부분입니다. 저는 맞으러 왔다, 맞으러 오니, 이 부분에 줄쳐가며 깊이 포인트를 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맞으러 왔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중을 나왔다, 환대를 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가?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앞비오 광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앞비오 광장은 로마 시내에서 약 60km. 지금 우리 동안기도원, 제가 있는 동안기도원, 남양주 동안교회까지가 약 40km 정도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60km 되는 거리를 마중 나왔다, 맞으러 왔다. 또 보니까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새 여관이라는 이 지역명인데, 여행자들이 꼭 쉬었다 가는 곳, 로마까지 갈 때에 이곳까지 마중 나왔다. 약 40km. 이렇게 먼 거리를 마중 나왔다. 그런데 보니까 맞으러 오니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예수님 재림하시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실 때 주를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살전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다. 아판테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면 열처녀가 깨어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주님 재림하실 때 열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신랑을 잘 맞이하러 가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맞으러 간다. 이것도 오늘 이 15절 말씀 맞으러 오니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따뜻한 그 환대, 따뜻한 마중,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사도 바울이 따뜻한 환대를 받고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이 정도 환대는 받아야죠, 의전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반응이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선교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뜻함을 받게 되면,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중보기도를 받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하셔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의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저는 깨닫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우들로부터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내 목장 식구들로부터 따뜻함을 꼭 받으시기 원합니다. 교회 오면 따뜻해야죠. 우리 남양주는 춥습니다.
거기는 앞에 철마산, 뒤에 천마산, 그 사이에 파련이리에 우리 기도원 있고, 기도원 안에 남양주 동안교회, 우리 동안교회와 몸된 교회 같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남양주 동안교회가 있고, 그 교회 그 주변 환경은 춥고 평지보다 온도가 4, 5도 내려가지만 교인들은 따뜻합니다. 많이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을 얻고 선교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나무 지역봉사, 파련리 마을목회, 파련리 1, 2, 1, 2, 3, 2 주민들을 예비된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 여기고, 그들의 장례식 또 조문도 가고 품고 기도하고 함께 마을 주민들과 살아갑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선교의 힘은 따뜻한 교인들이 따뜻한 기도를 해주시니까, 로마 교회 성도님들처럼 따뜻함을 제게 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눈빛을 날카롭게 해도 제가 참 부족합니다. 혈기가 나오고 조금은 제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도 교인들은 그래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함을 주시니까 선교할 담대함, 목회할 담대함을 저는 얻게 됩니다. 이 담대함을 사도 바울이 얻었음을 15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교회에서 따뜻함을 받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선교지에서 담대하게 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 교인들을 통해 주십니다. 또 봉사, 내가 섬기는 재직부서에서 오는 그 따뜻함, 또 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오는 따뜻함, 이 예배를 통해 오는 따뜻함, 그걸 충만히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따뜻함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천국의 그 따뜻함 꼭 받으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힘있게 하루하루 크리스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파송 예배를 통해 따뜻함을 받습니다. 이 파송 예배가 참 따뜻합니다. 이 파송 예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도 6월 5일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중에서 그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장 튼튼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생겼죠. 제가 체육 교육과 출신입니다. 체육 선생님 되려다가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신혼마을 지체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소망 2부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고, 우리 수아하시는 우리 수아 듣는 N자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체육교육과 출신이고 가장 튼튼하게 생겨서 간택되어지고 이렇게 발리로 가기 전에 그냥 6월 5일 날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오라고, 나왔을 때 모든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저를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가 목사 안수식 때 그랬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모든 장로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그 따뜻한 기도가 제게 큰 힘이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었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였다, 감히 고백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끝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계단부터 해서 일렬로 다 쭉 줄을 서셔서 나갈 때 한 분 한 분 제 손을 잡아주시고 다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만 오는 은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동안교회에서 꼭 따뜻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따뜻함 꼭 받으셔요. 따뜻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따뜻하셔야 됩니다.
막 추우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시면 이 온도는 따뜻한데 마음은 차가우고 막 냉랭하고 이게 아니라 바깥은 추워도 8년 1위 동안 기도원 주변은 추워도 교회 오면 교우들은 따뜻해서 마음에 따뜻한 기도, 따뜻한 위로로 힘있게 담대할 선교할 마음을 꼭 가져가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연말연시 모든 삶의 선교지에서 충실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은혜 많이 얻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길을 열어주심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 길을 열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17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 17절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로마로 와서 많이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의 파송식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동족들이 다 나를 살해하려고 그러고 고소고발하고 구금되어 있고 재판을 아주 지지부진하게 계속 구금되어 있다가 총독 벨릭스가 구분 재판하고 그 아내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는 복음을 듣겠다고 했지만 뇌물을 요청하고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데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남풍이 불어 간신히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오늘 본문 보니까 도착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디올에 도착해서 결국 로마 땅에 근접하게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한 게 쉬고 싶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좀 한 달 정도 쉴까? 조금 쉬어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17절 보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저는 여기서 사흘 후에 이 말씀에 집중해 봅니다. 사흘 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후에 육지에 토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도 사흘 후에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즉각 움직였다. 유호종 목사도 12월 11일 발리 들어가면 목, 금, 토 주일 사흘 후에 바로 발리안교회 사역을 시작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딱 맞아떨어져. 사흘 후에 즉각 움직였다. 이게 즉각 움직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한번 들어보자. 너가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누가 얘기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그래 한번 들어와 봐라. 사도 바울 한번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을 잡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선교 못하게 막겠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밭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흘 후에 움직이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어떤 말을 한 겁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얘기로는 유대 종교자들을 청하여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러 온 것이고, 이 항소는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로마라는 선교지에 와서 복음 전하고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그냥 온 마음 다해서 복음 전하려고, 내가 순교할지언정 복음 전하려고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게 됩니다. 사흘 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움직이니까 22절과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너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제가 사흘 후에 11일 날 가니까 목금토 주일 설교 바로 진행하고 선교 사역, 목회 사역, 또 진행해야 될 여러 행정적인 거, 또 여러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즉각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의지, 제가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막 제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17절 사흘 후에 움직이면서 설명했더니 오해가 풀리고 22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23절에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순교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튼 사흘 후에는 움직이겠습니다. 네,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냥 순수하게 해보겠습니다. 잘못 있으면 정말 따뜻한 권면과 질책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너무 부족하면 따뜻한 그 혼냄이 따뜻하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따뜻한 혼냄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잘 선교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 그 땅에 막 뿌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파송 예배라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사흘 후에 움직이듯 믿음을 갖고 움직이면 지금 삶의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해결의 역사를 다 충만히 받으시고 움직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충만히 받으셔서 저는 발리 선교지에서 열심히 순수하게 그냥 겸손하게 복음 잘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선교지에서 복음도 잘 전하시고 복과 은혜를 잘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선교라는 이 선교지에서 그 은혜를 주셔서 선교가 되게끔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뜻함에 그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선교할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따뜻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위로, 따뜻한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섬김, 권면도 따뜻한 권면을 잘 받아서 모든 교우들 각자의 삶의 선교지에서 충실히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움직일 때 열어주시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충실히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도 된다 하나 믿고 알아주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인도네시아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리에서 넘어서서 롬복섬, 숨바섬, 숨바와섬, 플로렌스섬, 서티모르까지 그 국경 넘어 동티모르까지 소순다 열도에 복음의 그 은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역사 안에서 삶의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님들 따뜻함을 얻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움직일 때 삶의 모든 쭉정이와 같은 문제가 바람결에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을 통해 다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따뜻함을 얻고 선교할 담대함을 얻어 삶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로 다짐하는, 또한 오직 믿음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결단하며 오직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크리스천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자녀 손들 가운데에 선교지와 모든 삶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